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 아버지 하나님, 죽게 피할 수 있는 성도들의 행복을 이 시간도 저희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줄로 지어주신 그 산업과 우리 잔의 소득, 우리 분깃을, 그 아름다운 구역을, 그 기업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배우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9절에서 3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3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테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느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여기 본문에 보면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29절에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뜻이라고 생각하세요? 죽은 자를 위하여 세례를 받는다. 그럼 바울이 지금 대리 세례를 인정하는 것일까요? 또 그리고 34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맞습니까, 권사님? 교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아니, 어쩌면은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 교회를 보면 알 수 있죠. 종교인들은 많은데 그리스도인은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1000명이 모인 교회에 하나님을 아는 성도가 한 명 있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아니, 한 명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들은 이 한국 교회를 보면 참 실감이 나는 그런 본문이에요. 자, 이런 본문들은 아직도 아주 해석이 분분한 내용들입니다. 신학자들마다 다른 해석을 넣어놓는데요. 과연 그런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톨릭에서는 지금도 죽은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해요. 그리고 죽은 성인들의 선행, 업적을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나누어 가질 수가 있어요. 그걸 통공이라 하거든요. 통공.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가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를 올리거나 생전에 교회를 위해서 많은 업적을 쌓거나 하면 죽은 조상이나 가족이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다. 이게 가톨릭의 교리예요. 사실 이런 교리가 나온 것은 목적이 뭐냐면 교회가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에 더 많은 헌신을 하도록 이런 걸 만들어낸 거예요. 또 교회 일에 불이 먹기 위해서. 그래서 이 종교인들이 만들어낸 교리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사람들을 가시적인 이 지상교회에 가두기 위한 교리라고 보면 됩니다. 지극히 인본적이고 인간 중심이 그런 교리예요. 생명과 아무 상관없는 인간들의 희망사항이다. 폐자 부활전 그런 거란 말이죠. 그뿐 아니라 가톨릭 교인들은 세례받을 때 성인 가운데 한 사람을 골라가지고 세례명을 정하죠.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때 낙점된 성도는 그 교인의 수호 성인이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참 재밌죠? 성인이 나를 수호해 준다. 이게 뭐냐 하면은 성인 숭배 사상입니다. 성인 숭배 사상. 본래 이게 이방 종교에 있던 건데 그런 거 다신교 사상이 기독교의 접목이 돼가지고 혼합이 돼가지고 로마 카톨릭의 전통으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당 근처에 가면은 상점들 있죠. 봤죠? 거기 뭐 하는 데입니까? 성물 파죠. 성물. 성화, 성물 이런 거 판단 말이에요. 이게 다 뭐냐면은 이방 종교에서 나온 성물 숭배. 성물 숭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처음 전파된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이교적인 사상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기록에 의하면은 세례를 받지 못하고 죽은 자의 침대 밑에 누워가지고 대신 세례를 받는 일도 있었다고 그래요.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가르칠 필요가 있어서 고린도 교인들이 그 잘못된 내세관, 부활관 이런 것들을 지적하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런 것이다라고 지금 정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모든 종교에는 그런 내세관이 있어요. 죽고 난 이후의 세계. 부활관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과 그런 너희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그런 부활관이 어떻게 다른지를 지금 바울은 설명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이 부활은 복음이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편지를 마치면서 그 복음의 핵심인 부활이 오해되고 왜곡되는 데 대해서 바로 잡기 위해서 당시에 있었던 그릇된 관습들을 지적하는 게 바로 이 29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받는 것을 인정하거나 뭐 장려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죽은 자를 위해서 어떤 종교적 행위를 해도 그의 구원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 보면은 아주 명확하게 선언을 하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사람이 죽으면은 그 적시로 구원과 심판, 즉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나누어진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강도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참 이게 참 재밌어요. 우리 그 옛날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죠.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예수님 우편에 있던 강도가 말 한마디 잘해가지고 천당 갔다니까요. 옆에 있던 강도는 괜히 예수님께 시비 걸다가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메시아야. 니도 지금 우리가 똑같이 죽어가면서 네가 메시아거든. 지금 우리 한번 구원해봐. 네 자신부터 구원해봐. 이 떼소리 하다가 영 갚버려서 걔는. 근데 옆에 있던 강도는 갑작스럽게 하나님이 손길이 닿네. 그래서 보니까 이분이 진짜 하나님 아들이네. 그리스도네.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오늘 낙원에 있을 때 날 좀 기억해 주세요. 말 한마디 잘해가고 천당 갔다니까. 근데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정 집사님 맞죠?
근데 그게 웃으려고 하는 이야기지. 사실은 그 강도는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 성도로 확정된 하나님의 성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강도가 일평생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강도짓 하면서 산다고. 어떤 사람들은 뭐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회개하면 되겠네 그런데 그거 안 된단 말이에요. 강도는 평생을 강도짓 하면서 성도로서 고난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중간지대 이런 건 없어요. 천국으로 옮겨가기 전에 다시 한번 회개할 기회를 갖는다든가 뭐 대기할 장소 그런 건 없단 말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의 희망사항. 생각해 보세요. 내 가족이 내 남편이 예수 안 믿고 죽어가지고 지옥 갔는데 지금 불못해서 있는데 나는 천국에 있다. 그럼 그 가족이 고통받는 것을 보면서 천국에 있으면은 그것이 천국 맞습니까? 곽근사님 즐겁겠어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에 있었던 어떤 모든 관계들도 그 나라에 가면 다 해체되고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인생보다 먼저 있었던 게 뭐냐 하면은 그 묵시 안에 완성되어 있는 하나님의 가족이란 말이에요. 지금 가족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그 묵시 안에는 하나님의 가족들로 우리가 완성이 되어 있어요. 그걸 에베소서 1장에서는 아들들이라고 해요. 아들들. 그래서 그 천국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뭐예요? 사랑의 아들인 나라. 사랑의 아들. 그렇게 이미 천국에는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의 그 교회, 진짜 가족이 있단 말입니다. 그들을 계시록에서 뭐라고 합니까? 14만 4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무슨 짓을 해도 그 14만 4천에서 하나도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어요. 신천지는 하나님의 교회 같은 데 보면은 자기들 교회에 나와야지 그 14만 4천에 들어간다고 사기치잖아요. 그래가지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바치고 그러는데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다 사기란 말이에요. 14만 4천은 교회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교회 나간다고 생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창세전에 확정된 하나님의 그 가족, 그 거룩한 교회, 그걸 14만 4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우편 강도는 뭐예요? 그 14만 4천 중에 하나인 거예요. 때가 되니까 그걸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교회 안에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이에요. 오늘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신 이 성경이 주어졌는데도 성경으로 계시하신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게 오늘날 기독교인은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각자 자기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면 나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여기 뭐냐면은 선악과 따먹은 아담의 자존심이에요. 첫사람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나가지고 자식을 낳았죠. 누구 낳았어요? 익제시. 가인과 아벨 낳았지. 그런데 처음 낳은 그 자식들이 형제간에 친족 살인이 일어난 거예요. 가인이 동생 아벨 죽여버렸다니까. 왜 죽였어요? 왜 죽였어? 어? 하나님이 나를 인정 안 해주니까 나도 그런 하나님 나도 인정 안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안 보이는 하나님은 못 죽이니까 제사 받아준 옆에 있는 동생 죽여버린 거야. 요게 선악과 따먹은 아담의 죄성이란 말이에요. 그럼 가인만 그런 거예요? 가인의 후예된 우리 안에도
그게 다 들어있어요. 그런 죄성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하나님은 나도 인정 안 하겠다. 그래서 1000명 모이는 교회에는 1000명의 하나님이 있어요. 1000명의 신주단지를 모시고 있다니까. 각자가 10,000명이 모이면 10,000명이 신주단지가 있고, 오늘날 세상 교회들이 그런 종교인들을, 그런 가인들을 양산하고 있는 거예요. 양산하고 있는 거예요. 기회만 주어지면 언제라도 하나님을 살해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자들. 그래서 10편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이 세상 모든 군왕들이, 모든 인간들이 합심해가지고 어떻게 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땅을 다녀가신 그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에게 맞아 죽으시고 언약의 피를 남기신 그 하나님만 전가하고 있어요. 그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도는 모든 서신서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그 십자가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도 서두부터 뭘 이야기합니까? 1장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편지 서두부터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분명하죠.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목적이 그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는데 그 복음 가운데 핵심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활인 거예요. 부활. 근데 편지 말미에 그 결론으로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모르면은 뭐 세례를 받든 성찰을 하든 뭐 은사, 방언, 예언, 뭐 부활 어떤 종교 행위도 다 뭐다? 헛거란 말이에요. 헛거. 그건 다른 이방 종교에도 다 있는 것들이니까. 그럼 말을 바꿔 해봅시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 광채를 가리는 게 누구? 사단이죠. 그럼 사단은 뭐 하면 돼요? 교회도 지어주고 선교도 도와주고 뭐 다 해주는데 복도 주고 뭐 삼중 축복, 오인 축복 다 해주는데 뭐만 가리면 돼요? 십자가. 십자가. 그래 좋아. 너희들 목에 걸고 다녀. 차에 붙이고 다녀. 교회 지붕에도 세워놔. 그런데 그 십자가가 어떤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 십자가가 어떤 복음인지 어떤 생명인지 그거는 가려버립니다. 그게 사단의 괴계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가 부활을 이야기하면서도 너희들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부활에 있어서도 오해가 있다는 것을 지금 이 15장에서 대놓고 지금 꾸짖고 있단 말이에요. (31절부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형제들아, 네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는다. 너희들 교회 왜 나왔니? 이 말이야. 더 잘 살려고 나온 거야? 죽어서 좋은 데 가려고 나온 거야? 참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나는 날마다 죽거든. 이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부활도 모른다는 뜻이에요. 이런 진리의 죽음, 언약의 죽음을 모르면은, 즉 십자가 복음을 떠나서는 어떤 종교 행위나 열심을 부려도 32절 설사 맹수와 싸우고 순교하는 일이 있어도 다 헛수고가 될 수 있다. 다 헛수고가 될 수 있다. 그도 아니면은 아예 부활 자체를 부정하면서 살아있는 동안
먹고 마시고 그냥 살자, 인생을 즐기자고 하는 자들도 교회 안에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교회 다니는 것을 무슨 취미생활, 문화생활로 하는 분들 많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 교인들이 뭐 1000만이니 그러는데 내가 보니까 그냥 문화생활 같아. 그렇게 문화화 되어버린 기독교. 그런 말 있잖아요. 기독교가 유럽으로 가가지고 뭐가 됐다? 문화가 됐다. 기독교가 미국 가가 뭐 됐다? 기업이 되었다. 그럼 한국에 와가지고는 대기업이 됐다. 그것도 세금 한 푼 안 내는 대기업. 이거 그냥 우습게 들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늘날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이 십자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하고 아예 언어 소통이 안 되잖아요. 대화가 안 되잖아요. 한 5분만 이야기하면 그때부터 대화가 끊어져 버린다니까. 여러분, 그 기독교 그 TV 채널들 많잖아요. 그럼 설교 많이 나오죠? 한번 들어보세요. 한 5분 들으면 토 나옵니다. 이게 오늘날 현실이에요. 문화화 되어버린 기독교. 종교화 되어버린 기독교.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는 뭡니까? 인간이 머리에서 나온 거잖아요. 인간이 이성으로, 지성으로, 종교성으로 하나님을 찾아 올라가는 게 종교예요. 그럼 복음은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란 말이에요. 이 차이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왜 그러면은 이 십자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를 안 하나? 왜 안 할까요? 교회하고 싶어서. 복음 전하면은 자기 가족 빼놓고는 다 떠나게 되니까. 실제로 그래요. 서울에 어떤 큰 교회에 있어요. 어느 교회로 이야기는 하겠는데,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부자 세습한 교회에 있습니다. 그 교회의 그 아들 목사가 미국에 있는데, 아버지 목사가 불렀어요. 네 교회에 니한테 물려줄 테니까 와라. 안 간다 그랬답니다. 하도 오라 그러니까 조건을 내걸었어요. 그러면은 아버지, 내가 전하는 이 말씀, 복음에 대해서 간섭하지 마세요. 그래, 그 교회를 물려받았어요. 물려받았는데 정말로 이 양반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큰 교회가 어떻게 된지 아세요? 분지박산 났어요. 나중에는 그 목사 쫓겨났다. 이게 뭐냐면은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복음은 우리 인간들이 본성이 맞다 안 맞다? 안 맞는 거예요. 복음을 정적에 전하면은 성도들 외에는 이를 가는 거예요. 죽이고 싶어. 복음 전하는 인간을 죽이고 싶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안에 뭐가 있다? 가인의 본성이네. 가인의 본성. 한번 실험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옛날에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주위에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복음 이야기하고 십자가 이야기 해보세요.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34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깨어있어라. 깨어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깨어있으란 말이 뭐냐면은 이 세상 정신에 취하지 말고 종교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음료의 습관술에 취하지 말란 말이에요.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음료에 혼합된 그 술. 그게 종교라면 종교. 그래서 사도가 내가 보니까 교회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많더라. 그러니까 2000년 지난 오늘날도 그때와 다를 게 별반 없어요.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교회들은 2000년 전에 지금이나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많은 종교 중에 하나로 기독교를 선택해가지고 보험 하나 들어놓는 것처럼
교회 출석한단 말이에요. 죽어서 좋은 데 가려고. 교회 시키는 대로 헌금봉투 납부하고 보험료 내듯이.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 십자가 지신 그 하나님은 모르는 거예요. 알고 싶지가 않아. 왜? 얘한테 도움이 안 되니까. 우리 체질에 안 맞으니까. 그래서 교회가 심어놓은 그런 하나님, 인간을 좋게 하는 하나님, 섬기는 것만큼 복 주시는 하나님. 아,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은 이제 언제 들어가는 저 만촌동에 유명한 목사 하나 있죠. 총신 교수 출신. 차등 상금론 이야기하는. 참 이게 사단의 그 괴계가 참 놀라워요. 우리 인간보다 인간을 더 잘하는 게 사단이거든요. 그러니까 뭘 이렇게 던져주면은 냉큼 받아 먹겠다는 걸 아는 거예요, 사단이. 교회에다가 뭘 심었냐면은 차등 상금론을 심었다. 너희들이 얼마나 잘생긴 데 따라서 천국에 가서도 상급이 다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상급이 다른 그런 천국이면 그 천국입니까? 이 세상에서도 그런 거 안 하자고 평등한 세상 만들자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만들었는데 천국까지도 그게 부르주아 있고 프롤레타리아 있고 이러면은 결국 이게 뭐냐면은 교회 키우는 최고의 수단인 거예요. 정신 못 차립니다. 이거 차등 상금도 가르쳐 놓으면은 그래 그 목사 오자마자 교육관이라고 수백억씩을 들이가 치더라고. 그래서 그 큰 교육관 프로그램 다 돌리려면은 나중에는 뭐 카톨릭에서 사람들 불러가지고 뭐 프로그램 만들고 한다는데 이런 게 다 뭐냐면은 지금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질타하고 있는 바로 그 이야기들이에요. 너희들 지금 교회라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모여놔놓고 어떻게 그렇게 예수를 모르냐? 어떻게 그 하나님을 모르냐? 교회 안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이렇게 많으냐? 지금 그 이야기 한단 말이에요. 수만 명 모이면 뭐예요? 응? 우리 지난주에 일산에서 그 집사님 오셨잖아요. 그분이 그 순복음교회 여의도 30년 다니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이건 아니다 싶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아는 일은 교회 몇십 년 다니고 뭐 성경 백독하고 신학하고 그래서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일을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안다는 말은 그분과의 관계를 가지는 것이거든요. 그 관계를 가지는 건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선택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좋게 하는 하나님, 섬기는 만큼 복 주시는 하나님, 지성이면 감천. 원래 이게 우리 인간들이 본래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 관이에요. 이게 하나님 상이란 말이에요. 어떤 불운이나 나쁜 일 이런 것도 다 막아주는 십자가. 아니 차에다가 십자가를 왜 걸고 다녀요? 목에다 십자가 거는 거. 우리 누님은 옛날에 보니까 밥 볼 때 십자가부터 끄고 보더라고요. 참 이런 참 교회가 성공하려면 딱 두 가지 필요해요. 그거 잘한 데가 이제 순복음교회거든요. 그 두 가지 뭔지 아세요? 첫째 기복사상, 둘째 신비주의, 방언, 예언, 체험, 기복주의, 신비주의 요거 하면은 교회 금방 커집니다. 그거 잘한 사람이 조용기 씨잖아요.
아니, 어떻게 불교 대학 가가지고 불교에도 구원 있다고 하는 사람이 교회를 어떻게 그렇게 키워놨는가 몰라. 그 사람만 탓할 거 아니에요. 서울의 정통 계획주의라고 하는 그 뭡니까? 사랑의 교회 그 유명한 그 목사도 조영기한테 가서 안수 받았다니까. 머리 들이밀고 능력 받겠다고.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기독교 교회, 우리나라 한국 교회 현실이 이렇단 말이에요. 난 참 신기해요. 우리 카페에 회원이 전에는 2,000명 하다 이제 매일 들어오는 사람만 해도 한 100, 한 몇십 명 되는데, 아니 그 사람들이 뭐 좋아가지고 우리 카페 들어온지 이해가 안 돼. 듣기 좋은 소리 하나도 안 하는데. 여러분 여기 왜 모였어요? 희야, 너 포항에도 새우까지 왜 왔니? 어? 뭐가 좋아서 온 거야? 밥 먹으러. 밥 먹으러 왔어? 어? 어? 야, 맛있는 거 없어. 맛집도 없는데 뭐. 참. 그래서 이 한국 땅에 교회도 이렇게 많고 교인도 많은데 그들이 목에 걸고 다니고 차에 붙이고 다니고 교회 지붕에 세우는 그 십자가가 어떤 하느님의 심판인 줄은 꿈에도 모르는 거예요. 34절에서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게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아주 깜짝 놀랄 말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모르고 행하는 모든 종교 행위가 교회로 모이는 것 자체가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교회 다니고 죄 짓는 거예요. 있는 건 다 갖다 바치고 11조하고 헌금하고 그렇게 죄 짓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돈을 안 받으세요. 하나님이 뭐가 필요해서 돈을 받습니까? 성경에 헌금이란 말이 있을까 없을까요? 연보예요, 연보. 필요에 따라 쓰기 위해서 하는 연보지. 하나님께 돈 바치는 거 없단 말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을 모르면서 평생을 교회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심판 앞에, 갑자기 찾아온 심판 뭐야? 죽음이잖아, 죽음. 죽음 앞에서 아차 하지만 그때는 때가 늦단 말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 평생 교회 다니고 장로, 목사들 죽을 병 걸리면은 어떡합니까? 안 죽고 싶어서 기도원 찾아가고 야 나잖아요. 금식하고 기도원 가고. 그 예수 믿는 거 맞아요. 바울은 어서 빨리 이 몸 벗고 주님과 함께 있는 게 소원이라 그랬는데, 내가 니들 때문에 내가 지금 아직 못 죽겠다 그랬는데, 아니 이 세상에서 그렇게 더 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단 말이에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마태복음 22장. 여기서 적다는 말은 거의 없다는 뜻이에요. 이 말씀이 천국 혼인잔치 비유에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혼인잔치에 불려 나온 사람은 많은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다 쫓겨난다. 다 쫓겨난다. 이스라엘에서 혼인잔치에서 예복을 입어야지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예복은 주인이 준비하는 거예요. 주인이 준비해놨다가 손님들에게 입혀주는 예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 스스로 해입은 그 옷, 종교라고 하는 그 옷, 윤리 도덕이라는 옷, 그거 갖고 혼인잔치에 못 들어와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신 옷, 신랑의 피로 빤 그 세마포 옷, 그거 입은 자들만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올 수 있다.
그들에게 입혀주신 그 옷,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옷, 그 옷을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합니까? 요한계시록 19장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게 우리의 옳은 행실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옳은 행실, 그 하나밖에 없어요. 교회를 뭐 100개, 20개 개척하고, 저 남미 가서 선교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내 몸 하나를 불사르고, 사회 정의, 노동운동 한다고 진다 뿌리고 죽고,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전부 다 뭐라고 합니까, 이사야가? 똥걸레다. 우리의 의는 다 똥걸레 같다. 하나님 보시기에 전부 다 더럽고 거짓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너 뭐 입고 왔어? 너 입어는 그거 뭐야? 그것만 보신단 말이에요. 네 안에 예수 피 있나 없나? 이거 말고 인간들이 정한 착한 행실, 뭐 정의로운 것들, 윤리, 도덕, 이거 다 필요 없단 말이에요. 출입 금지 안 돼. 너 못 들어와. 양과 염소 비유에 나오잖아요. 염소들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주님이 줄였을 때 공개했고, 갇혔을 때 찾아봤고, 아플 때도 내가 갔었고, 그런데 왜 저한테 이러십니까? 이러시면 안 되죠. 여기 염소거든. 자기 딴에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고, 교회 열심히 나오고 하나님 섬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는 여기 못 들어와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따지는 거예요. 양은 뭐라고 그럽니까?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저는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저밖에 모르고 살았어요. 제가 언제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이게 양이에요.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도 더 고생하고 수고도 많이 하고 매도도 많이 맞았는데 이건 전부 다 내가 한 것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더라. 이게 양이에요. 이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란 말이에요. 가르데스 나오잖아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건 뭐예요? 참 좋은 것 같죠?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낱낱이 샅샅이 하나하나 전부 다 더럽고 거짓된 것으로 그때부터 다 폭로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 하나 내놓을 게 없어요. 그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입혀주신 그 옷 때문에 죄 없다, 의롭다, 깨끗하다 이렇게 여겨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그걸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예수 믿음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일은 우리 노력이나 열심이 아니란 말입니다.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 것은 오직 성령의 일하심이에요. 앞서 했던 고린도서 12장 3절에 나오잖아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주시라 할 수 없다. 예수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신학 공부도 할 수 있고 신학 학위 몇 개나 가질 수 있는데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는 그 관계성은 우리가 만들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을 그대로 담아서 우리에게 전가해 주시는 그 성령의 일하심, 그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이 몸을 가지고는 그분을 알 방법이 없어요. 섬길 수도 없어요. 내 몸을 불살할지라도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분과의 그 사랑의 관계, 그 사랑의 관계는 그분이 사랑이 먼저 우리 안에 마중물로 부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분이 사랑이 먼저 부어져야지 우리 안에서 그분에 대해서 눈이 열리는 거예요.
눈이 뜨여지고, 아,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분에 의해서 찾아진 자들, 그분이 피뿌림을 입은 자들, 피라고 하는 그 창세전 약속이 작동하는 자들만 이 땅을 다녀가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은 이 땅에 다녀가신 하나님, 이 땅에 피를 남기신 그 하나님만 하나님이에요. 이 성경 전체가 그분을 증거한다 그랬잖아요. 다른 하나님은 그건 뭐야? 처음부터 우리가 상상하고 조정한 하나님이에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는 하나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누구 편이다? 예수 편이에요. 우리 편 아니거든요. 그 반대편에 뭐가 있느냐? 인간들의 종교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면서 그 종교의 울타리 안에 사람들을 가두어 버린 게 바로 하나님이 원수된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가 그 원수짓을 하고 있다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마저 차단시켜버린 게 세상 교회들이에요. 교회 안에 가두어 놔놓고 복음 들을 수 있는 그 십자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마저 빼뜨려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수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세상신이 있다. 세상신이. 2000년 교회사가 그걸 잘 보여주고 있어요. 2000년 교회사에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전쟁이 있어요. 전쟁. 어떤 전쟁? 십자가냐 교회냐. 이 전쟁이에요. 2000년 동안. 성도는 그로 인해서 교회라고 하는 세상에서, 교회라고 이름하는 그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큰 성 길가로 쫓겨나는 거예요. 계시록에 나오는 두 정인입니다. 교회가 세상이라니까요. 이거 끝버립시다. 이제. 춥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지어는 같은 교인들끼리도 말이 통하지 않아요. 각자 다른 하나님을 섬기니까, 다른 예수를 믿으니까, 다른 성경을 진리라고 믿으니까. 그러나 그것까지도 감사하는 사람들이 성도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상하고 조작해낸 그 하나님 상에 대해서 성도는 그것을 보면서 아니요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 하나님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지신 그분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아까 고린도서 1장에서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편지 시작한 서두부터 나는 그리스도 예수와 그의 못 박히신 십자가 위에는 알지 않기로 했다. 다른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욕을 얻어먹고 옛날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핍박을 당한 이유가 바로 그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 학교 다닐 때 역사 공부 많이 했죠. 서양사, 동양사, 인류 역사 공부하면 보면은 이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참혹한 전쟁이 무슨 전쟁인지 아세요? 종교전쟁이에요. 종교전쟁. 종교전쟁이 왜 참혹하냐면은 가령 내가 하나님 편이라고 칩시다. 그럼 김미정 집사님이 적군이라면 누구 편이에요? 악마 편이거든. 그래서 서로 용서가 없는 거예요. 하나가 남을 때까지 진멸하는 게 종교전쟁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이 세상으로부터 끔찍한 학대를 받았단 말이에요. 왜? 당신들이 하나님은 가짜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고 싶어도 안 할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나로 하여금 입을 열게 만들고 속이 불붙는 것 같아서
당신들이 섬기는 성전도 그 성전 아니오 했거든. 예레미야가 그래서 만날 울고 다녔다니까. 만날 두드려 맞고 울고.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 이스라엘이 목숨처럼 여기는 그 성전 앞에 서가지고 이것은 성전이 아니라 그랬다니까. 맞아 죽을 만하지. 제가 주일날 아침에 11시 전에 이 바로 옆에 있는 그 큰 교회 뭡니까? 대봉교회 입구에 서가지고 이것은 교회가 아니라 그랬더니 어떻게 되겠어요? 바짝 들려서 끌려 나가겠죠. 진짜 그랬단 말이에요. 하느님이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영이 있는 성도는 아닌 하나님, 가짜 하나님, 우상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아니오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혜인 주사는 집에서 자꾸 가족들하고 뭐 그만 입도 한 번도 하지 말고 설명을 해줘야 돼요. 엄마, 언니들이 아는 하나님, 그 하나님, 이 성경의 하나님이 어떻게 다른지 이야기를 해주란 말이에요. 설사 그 관계가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 원수가 누구라고? 집안 식구란 말이에요. 집안 식구. 여기서 집안 식구란 말이 꼭 가족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 안에 있는 원수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심판이 벌써 시작되었다. 어디에?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선지자들, 선진들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채찍질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칼 맞아 죽고 톱에 켜이고 동굴과 광야에서 유리하는 게 전부 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 세상에 무슨 원수가 졌다고 같은 인간들끼리 사람을 톱으로 켜가 죽입니까? 이렇게 우리 인간들 속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악마성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못 죽이니까 하나님을 증거하는 성도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학살한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교회에 보면은 가끔 재직회도 하고 당회도 하고 하잖아요. 그렇게 할 때 재직할 때 무슨 이야기 합니까? 주로 주제가 뭐예요? 교회지, 교회. 그죠?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사 때 이야기 안 해요. 당회에서도.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커질 수 있을까? 전부 다 그 생각만 합니다. 이게 다 뭐냐면은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 전부 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전부 다 그런 자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도 성도는 부득불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강단에 서가지고 다른 예수를 전하고 있으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고 하는 게 그런 뜻이에요. 지도 천국 못 가면 다른 사람도 못 가고 못 가도록 막고 있는 게 오늘 이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런 교회의 성도가 한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성도가 뭐라고 하겠어요? 아니요 하겠죠. 그런 하나님, 그런 예수 없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999명 대 1. 진짜 교회는 그런 분쟁과 충돌이 있을 때, 아니오가 있을 때, 그때 발생되는 거예요. 그때 발생되는 거예요. 그걸 발생론적인 교회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때 잠깐 거룩한 교회가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전쟁 장비들 이야기하잖아요. 투구, 갑옷, 신발, 칼.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 싸우라는 거예요. 진리의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때 발생되는 거예요. 제가 아마 그때 30대 후반 40대 초쯤 됐을 거예요. 제가 다니던 교회에 목사가 그랬어요. 제가 보다 못해가지고
당회장실에서 목사 앉혀놓고 그랬어요. 당신한테는 하나님의 은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나와버렸어요. 그러고 난 뒤에 온갖 교단 다 다리 봤거든요. 어딜 가도 이 십자가 복음을 이야기하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제가 그 말씀을 찾은 게 아니고 말씀이 저를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때야. 하여튼 다시 본문 봅시다. 35절부터 38절까지 읽어보세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오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먼저 이 본문에서 눈여겨볼 게 하나 있는데 35절에 보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이게 뭐냐면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한테 따진 거라요. 따진 거. 니 그거 어떻게 증명할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세상을 어떻게 규정합니까? 갈라디아서 1장에서 악한 세대, 악한 세대. 물론 자신들은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지만은 예수님이 보시는 이 세상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 왜 욕 얻어먹었습니까? 세상을 악하다고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보는 세상 악한 세상이에요. 죽은 세상이란 말이에요. 생명에 대해서 전혀 무지하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35절 같은 질문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나 부활의 세계, 생명의 세계에서 이 세상을 보게 되면은 자신과 세상을 유지하고 확장하기 위해서 아주 분주한 이 세상 인간들의 모든 그런 행위들이, 모든 살아가는 모습들이 다 어떻다? 헛되니 헛되어서 아주 작은 일로 보인단 말이에요. 이 죽은 세상, 죽은 자들에게서 나오는 건 전부 다 죽은 행실만 나오더라. 그들의 그런 사고방식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가 된다. 그래서 세상은 세상 끝까지 그 악함과 그 무지함을 유지를 해야 되는 거야. 안 변합니다, 세상은. 정의로운 세상, 평등한 세상 만들겠다고 그런 운동한 사람들, 민주화 운동하고 노동 운동한 사람들, 그 다음 뭐예요? 그걸 세상은 정의라고 그러잖아요. 어려운 행위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바퀴벌레들끼리 뭐 미스 코리아 뽑고 지들끼리 뭐 대통령 선거하고 민주화 운동하고 노동 운동하고 하나님 보시기엔 뭐예요? 바퀴벌레 나타나면 어떻게 합니까? 이현지선 죽이잖아요. 파리채가 때려 죽이든지 약불에 죽이든지. 인간들은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인간들은 세상밖에 모르잖아요. 근데 이 세상 밖에서 세상을 보게 되면 다른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걸 성경이 말하냐면 성령 받았다고. 성령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는 말은 이미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다른 세계, 생명의 세계, 그 묵시 안으로 옮겨진 자들이야. 옮겨졌다. 에베소서 보면 나오잖아요. 우리를 그 하나님 나라로 옮겨 놓으셨다. 완료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게 되면은 그 옮겨진 자리에서 이 세상과 인간들을 볼 수 있는 다른 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그런 성경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 세상으로 남아있어야 돼. 다시 말하면 심판의 당위성.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자기 지은 이 세상을, 창조한 세상을 심판하시고 파멸시키셔야 하는가? 그 당위성. 성도들만 그 하나님에게 동의할 수 있단 말이에요. 동의. 김용옥이 뭐라 그럽니까? 지는 아무리 성경을 봐도 성경의 하나님은 깡패다. 깡패다. 어떻게 자기가 지은 인간들을 그렇게 다 심판해버린다. 지옥을 왜 만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자기는 인정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돌대가리라는 거예요. 돌이야, 돌이야, 돌. 도저히 아무리 하버드 나오고 똑똑해도 이 머리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믿어만 성령이 아니고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소위 인간들이 말하는 보이는 세상, 현실체계, 그들이 말하는 현실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부정하고 다 분해가지고 부셔버리는 게 바로 성도들이 증거고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이에요. 사도는 그런 세상적인 사고를 죽은 자들에게서 나올 수 있는 생명과 내세관을 지금 난도질하고 있단 말이에요. 난도질. 고린도 교회야 너희들이 교회로 모여가지고 기껏 생각해낸 것들이 너희들이 아는 부활이 바로 그런 거지. 그거 아니야. 너희들은 시작부터 잘못된 거야. 그럼 시작을 어디서 해야 돼요? 어디가 시작입니까? 십자가. 시작도 십자가고 완성도 십자가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십자가가 언제 썼다고 그래요? 영원전에 십자가 썼다니까요. 어린 양의 죽음이 영원전이란 말이에요. 그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또 거기서 완료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너희들이 그걸 모르니까 기껏 너희들이 생각해낸 게 내한테 질문하는 게 그것밖에 안 되는구나. 아주 엄중하게 지금 꾸짖고 있는 거예요. 지금 15장에서. 대부분의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부활관, 그거 다 가짜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긴 설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 교회들은 이 35절부터 이 말씀은 그냥 대충 넘어가 버려요. 모르니까. 목사 자신부터 이런 말씀에 난도질을 당한 적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사건에 해체당하고 우리의 처음 자리, 그 없음의 자리에 데려다 놓는 그런 성령의 일하심이 없기 때문에 그냥 대충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말씀의 사건을 살아내지 못하면은 지금이 나 있음에 더 나은 있음으로, 그러니까 나 여기 지금 살아있고 더 살아있음, 그러니까 부활을 하나 더 추구하는 쪽으로밖에 생각 못하는 거예요. 요게 세상 종교인들의 부활관이에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부활절 행사를 하고, 참 웃기는 게 옛날에는 부활절 되면은 여자 성도님들 흰옷 입고 나오잖아요. 요즘은 그거 잘 안 오는데. 그런 이벤트, 그 정도밖에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인간들의 무지함과 불신을, 믿음 모습을 들추어내고 폭로시키는 작업으로 35절부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이 35절부터 두 개의 단어로 보편적인 인간의 사고, 아니 인간 자체를 부정하는 그 두 개의 단어를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진규씨, 그게 뭘까? 35절부터 나오는 두 개의 단어. 밑에 쭉 나오는 거 있죠? 알맹이와 형체예요. 알맹이와 형체. 인간들이 형성해 놓은 세상관과 내세관, 역사관, 인생관, 이 모든 것들을 토막토막 내버리는 게 이 알맹이와 형체라는 단어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모든 인간은 일평생 자기 몸을 챙기는 것으로 인생이 채워져요. 정임사는 맞죠? 피트니스 강사해 보는 거 어떻습니까? 사람들 전부 다 건강한 몸, 날씬한 몸 하려고 관심이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 몸이에요. 몸. 현대 철학에 보면 몸 철학 이런 것도 있거든요. 인간은 이 몸에서 한 발도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데카르트 그랬죠. 나의 존재는 어디에 있다? 내가 사고하는 데 있다. 나는 사고한다, 코로나는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 작은 머리통, 용량도 얼마 안 되는 이 작은 머리통, 이거 못 벗어나는 거야. 그런 것들을 토막토막 내버리는 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보이는 이 몸만 잘 챙겨 섬기고, 이 몸만 잘 섬기다가, 그 다음은 모르겠다. 이게 보통 인간들이에요. 그 다음 모르겠다.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런 이야기해요. 죽어봐야 알지. 본문에서 말하는 이 형체란 것만 봤지 알맹이는 보지 못해서 그래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알맹이가 뭔지를 몰라서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가 하는 얘기는 다르단 말이에요. 형체는 알맹이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다. 그것도 본인의 의견이나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 알맹이가 결정하는 형체라는 게 지금 사도의 진술이에요. 그러니까 알맹이에 대해서 모르면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인생을 살게 된다. 물론 그 위에는 심판이 있겠죠. 알맹이에 따른 심판. 그러니까 형체의 자질이나 행위에 따른 그런 심판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느님 보시는 거는 네 안에 그 알맹이 있는가 그거 보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네 안에 씨 있냐? 구약에 보면은 그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씨에 대한 그 축복이 씨 자손이거든요. 씨와 땅 이런 거 복을 주시는데 이 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다시 해석을 하죠. 그 씨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구라고? 씨는 한 분이다. 예수다. 하나님께서 형체를 주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이유는 뭐냐면은 알맹이를 드러내기 위한 형체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체들이 다 다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모든 형체, 피조물 안에는 알맹이에 의한 알맹이가 가리키는 본질로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있다. 이게 뭐냐면 영광이에요. 영광.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게 결국 뭐로 나타나냐면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나타나게 될 것인데 또 잠깐 설명 더 드려야 돼요. 우리 인간은 어떻게 지어졌습니까? 하느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죠. 다른 피조물들은 그냥 죽으면 끝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죽어도 안 죽어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알맹이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씨, 약속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이 결정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나타나는데 그 모두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된다. 영광이 된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가룟 유다 보고 너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런데 그 가룟 유다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자기 영광을 절대 포기하거나 피조물에게 양보하지 않는다. 그래서 심지어는 지옥도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인간들은 뭘 볼 때나 판단할 때, 행동할 때 항상 자기라는 창을 통해서 보고 판단하고 행위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충족성, 자기 영광이거든요. 자기 숭배, 자기 사랑. 그래서 심지어 성경을 읽거나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선악과 따먹은 아담의 본성이에요. 죄인들의 한계란 말이에요. 이런 인간들의 오류를 지적하기 위해서 주신 게 뭡니까? 야고보서에는 그걸 뭐라 하면 자유하는 율법이라고 해요. 자유하는 율법. 다른 말로 복음이에요. 인간들이 각자의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행한 게 뭐냐면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살해한 거예요. 저 인간이 있는 이상 우린 인간으로서의 충족함을 채울 수가 없다. 모든 인간들이 부정되니까. 그래서 예수를 합심에다 죽여버렸거든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내기 위해서 십자가로 창세전의 약속을 다 이루신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인간을 기쁘게 하는 복음 아니라니까요. 기쁜 소식 그러니까 주로 구원파에서 그 이야기 많이 해요. 기쁜 소식 박옥수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기쁜 소식 그러면 먼저 뭐가 생각납니까? 우리 인간을 좋게 하는 기쁜 소식.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에는 예수님의 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가 있어서 십자가 복음은 모든 인간들의 그 자기 영광, 자기 충족성, 자기 숭배, 자기 사랑 이걸 지적하면서 충돌을 일으키면서 주어진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에 그런 인간에 대한 부정의 내용이 들어있지 않으면 뭐예요? 다른 복음이란 말이에요. 바울이 그렇게도 지적했던 그 다른 복음.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전하면 뭐한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서 오늘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뭐예요?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다른 복음이 유통되고 있으니까. 인간을 좋게 하는 복음. 바울이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할 것이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그런데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이 전부 다 유통되는 복음은 기쁜 소식은 전부 다 사람을 좋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이런 본문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단순한 그런 편지로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령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이렇게 많구나,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이 이렇게 차고 넘치는구나. 자기 영광에 충실한 인간에게 아무리 부활을 얘기해도 그거는 인간의 가능성을 확정하고 그 가치를 확정해 주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과는 아무 연관성이 없더라. 그래서 오늘날 세상 교회에서 얘기하는 부활이 다 사람을 좋게 하는 부활이란 말이에요. 나 여기 있으면 부활 하나 더 추가하는 거야. 죽어서 좋은 데 가고
지금 사는 이 세상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영원히 사는 그걸 한 단어로 뭐든지 아세요? 탐심이란, 탐심. 로마서에서는 그 탐심을 죄라고 합니다. 그런 인간들의 죄성, 처음 자리 이탈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알맹이에 대해서, 그 씨에 대해서, 그 약속에 대해서 자세히 길게 설명을 하고 싶어서 사도는 지금 편지 말미에 이 부활을 끄집어냈단 말이에요. 부활을. 그런 관점에서 본문을 한 절씩 한번 살펴보자고요. 먼저 사도는 인간의 존재는 하나님의 창세전의 그 약속, 다시 말해서 그 창세전에 미리 나오는 그 피, 언약의 피에 근거한다는 것을 알맹이와 형체라는 단어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본래 너희들은 다 없음인데 하나님께서 자기 목적, 자기 영광을 위해서 창조를 시작하셨다. 그런데 그 창조의 중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하나님의 영광.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아들들로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 이게 궁극적인 창조 목적이에요. 새 창조. 예수와 같은 아들들로 채워지는 그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설교를 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라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문둥병자가 나왔고 그러면은 이미 너희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다. 예수님은 그 나라를 몰고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이게 알맹이에요, 알맹이. 그래서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첫사랑 아담을 통해서 사망이 세상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 사망은 정령 죽으리라, 죽고 또 죽으리라. 그 사망은 궁극적으로 뭘 겨냥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그 죽음을 씨 씹는 죽음이라고 해요. 씨 씹는 죽음. 씨를 심기 위해서. 생명의 씨를 심기 위한 죽음. 그래서 그 죽음에 연합되지 못하면 생명도 없어요. 먼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그 씨 씹는 죽음이 먼저 나누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르디아서 2장 20절에 말하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그 죽음. 그 죽음이 먼저 나누어지고 난 뒤에 뭐가 나누어진다? 새 생명. 부활의 생명도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생명도 같이 나누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기독교의 문제가 뭐예요? 앞에 이야기한 그 씨 씹는 죽음이 나누어지는 그 십자가 이걸 쏙 빼버립니다. 이거 아주 무서운 겁니다. 사단은 하나님과 방불한 666이에요. 777이 하나님의 숫자거든요. 321째 하나님의 숫자인데 이 악마 사단은 하나님과 방불할 정도로 지혜가 있단 말이에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도 세워주고 선교도 도와주고 다 해줘요. 앞에 말한 그 언약의 죽음, 씨 씹는 죽음 그것만 딱 파묻어버려요. 그것도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그 죽음을 알아? 그 씨 씹는 죽음을 아는 거야? 그 알맹이 아는 거야? 그래서 모든 인간은 아담 안에서 죽습니다. 죽는데 모든 인간이 같은 죽음을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죽으신 그 언약의 죽음, 그 죽음으로 바뀌어지는 죽음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신 거잖아요. 그 죽음으로 바꾸어지는 그 죽음이 있는데 그 죽음을 위해서 그 씨를 심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신 그 죽음 안에서 우리의 몸도 형체도
바뀌어진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죽음으로 힘든 죽음을 심어주신 자들이 따로 있다. 그들에게만 생명도 나누어진다. 그게 바로 이 아담의 몸에서부터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으로 몸이 바뀌면서 최종적인 원수가 복종하게 되는 것. 최종적인 원수가 누구? 성경을 알리는구나. 사망. 최종적인 원수 사망이 복종하게 되는 것까지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완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 하나님 나라에는 뭐가 없다? 눈물도 없고 애통도 없고 사망이 없는 거예요. 사망이. 이 영광,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들을 완전히 소멸하고 복종시키는 것으로 하늘과 땅에 그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게 된다. 그 일을 하신 분을 주라고 하는 거예요.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할 때 주가 붙는 이유가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 일을 다 성취하신 분. 그러므로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주를 위에 있고 주께로 돌아간다는 게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보여주는 새 창조론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는 거기까지가 완성이에요. 모든 피조물의 존재 목적.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잠시 등장하는 게 뭐냐면은 죄란 말이에요. 죄. 죄와 사망. 죄의 용도와 기능이 그거예요. 성도에게는 그 부활에 대한 설명으로서 이 죄와 사망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나는 이 몸을 가졌는지 그런 것 가지고 자꾸 자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죄가 없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걸 55절, 57절에서 결론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 육신으로 오셔야 하는 그 이유가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더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온전히 나타난 게 뭐냐면 바로 말씀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우리 이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완성이 된단 말입니다. 이 영광을 위해서 기존의 하늘의 땅의 것들 모든 각각의 영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담아내는 것으로 변화하게 된다. 다 바뀌게 된다. 새하늘과 새 땅은 그렇게 아들의 영광으로만 충만한 세계란 말입니다. 애통과 눈물과 죽음이 없는 그곳. 주께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애 주셔야만이 그 나라가 완성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먼저 그 언약의 죽음을 맛보셔야 했고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되심이라는 그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다. 그리고 그 영광에 우리를 참여케 해주셨다. 에베소서 1장 6절에 보면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만 그 영광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주셨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우주에서 바라보는 지구는 한 점도 안 돼요. 그 점 안에 70억 인구가 있는데 그 70억 인구 중에 여러분 한 사람을 하나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안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자신을 담아주셨다면 걱정할 게 뭐 있습니까? 찬송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영원한 찬송. 그 은혜의 영광에 대한 찬송. 그 찬송을 우리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아직 이 땅에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은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죠. 새 피조물들이 그 처음 자리 찾기를 위한 예수님의 그 언약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그 알맹이가 저와 여러분들이 형체가 된다. 예수님 비유에 하느님 나라에 대한 비유가 그런 게 있잖아요. 가로 서말 안에 넣어놓은 누룩이 부풀어져서 그게 하느님 나라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죽음이 심겨졌다면 그 씨가 바로 우리 자신들을 하느님 나라로 완성하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하느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사도처럼 그 생명 안에서 날마다 잘 죽으시기 바랍니다. 그 죽음, 그 십자가의 죽음 안에 그 부활도 심겨져 있음을 기뻐하고 누리면서 그렇게 사시면 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은 이 씨 씹는 죽음을 살고 있는 성도에게 나타나는 생명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나는 예수 믿으니까 그 죽음도 하고 부활도 하니까 됐다. 그게 아니고 반드시 그 씨가 심겨지면은 씨가 심겨진 그 성도에게서 나타나는 생명현상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생명현상.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지체들과의 사귐, 섬김, 사랑 이런 거예요. 이거 없으면은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걱정되는 게 있는데 제만의 걱정이 아니고 사도들도 똑같은 그런 걱정을 했어요.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패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더욱 모이기를 힘써라. 요즘 보면 우리나라 그 소위 교인들 가운데 상당수가 가나안 성도라 그러냐. 가나안 성도.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예요. 컴퓨터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어지라. 집에서 컴퓨터 틀고 자기 좋아하는 설교에다 설교 틀고 앉아가지고 안 모이는 거예요. 뭐 교회 가보자 만나 돈이나 내라 그러고 목사 쓸데없는 소리 하니까 교회 안 간다. 뭐 보고 말고 나니까 내 자신이 교회던데 뭐 그러면 되지.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혈육은 가죽은 뭐다? 피가 땡긴다 그러잖아요. 한 피를 나누어 가진 사람들은 모이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주께서 모아주신단 말이에요. 괜히 교회 나가기 싫으니까 집에 들어앉아가 나 안 나가 그러고 앉아서 그러면은 그 사람은 항상 의인이에요. 항상 의인이에요. 우리가 왜 이렇게 모인지 아세요? 모여서 말씀을 나누면서 폭로되는 거예요. 정말 나는 나밖에 모르는 죄인 맞구나. 같이 말씀이 나누어지면서 같이 한 마음으로 그 새 생명을 찬송하는 그런 모임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가 서로 연결해서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져 가는 것. 이걸 교회의 덕을 세운다고 하는 거예요. 덕이라는 단어가 그런 뜻이에요. 나 혼자 예수 믿고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천국 가는 그런 기독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서로 보고 싶고 서로 나누고 싶고 서로를 세워주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러잖아요. 내가 몸은 멀리 있어도 한 성령 안에서 항상 너희들 함께 있다. 한 몸이에요. 한 몸. 그래서 이 세상 어디에서도 나눌 수 없는 이 복음, 세상과는 아예 말이 통하지 않는 이 복음의 진리를 서로 나누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감사할 수 있는 그 시간, 그 자리를 사모하지 않는다면 그건 병든 거란 말이에요. 병든 거예요. 지 혼자 의인된 거. 예전에는 종교생활을 한다고 교회 갔다면 이제는
생명의 말씀을 나누고 그 신령한 은혜를 함께 찬송하기 위해서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거예요. 그런 열심이, 그런 사모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구이길래 이 감당 못할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부어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 십자가이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 영광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로 하여금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의 정인으로 예수님의 사도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그렇게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진리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